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통한 시련 중에 있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련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고 피할 길도 주시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했던 상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하기 위하여 시련을 통한 믿음과 교육과 훈련을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모르게 하여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불택자에게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 곧 육체를 의지하여 우상이 종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십니다. 같은 시련과 시험을 낼지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적 동물이기 때문에 형통을 모르면 공고도 모르고 공고를 모르면 형통도 또한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형통이 어떤 것일까요? 육체로 먼저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 육체에 풍족하게 되면 이것이 형통일까? 아니면 우리 삶이 특별한 불교 없이 무탈하는 것이 형통일까?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통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입니다. 내게 주신 분복 이상의 것을 우리가 탐하면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그 이상의 것 성도가 고민하고 꿈꿔야 할 그 이상의 것을 꾸는 것은 그것이 욕심이고 그 탐심이며 이러한 것은 뭘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련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인과 응보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해석을 인본주의적 사고로 해석하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과 저주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불충성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 약속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의 왕을 세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게 하고 왕으로 이제 추대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왕으로 추대될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울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훈련과 시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하고 작정하신 일을 때가 되매 다윗을 불렀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었으며 그 계획대로 성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윗이 그 훈련의 결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이 23장에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떠나가도록 섭리했었던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지금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 황무지는 사해 근처에 있는 곳인데 지난 시간에 이 다윗 사울이 돌아가므로 다윗이 엔게디에 가서 거했다. 엔게디 요새에서 거했다고 23장 2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이런 엔게디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고함으로 사울이 이스라엘로부터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3,000명을 모집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양들이 있는 걸 봤는데 양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르려고 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염소 바위는 엔게디 근처 광야 사해 서부 해안에 있는 바위를 말하고 발을 가리우려라는 이 말은 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 에훗이 나가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렇게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가리운다는 이야기는 이불을 덮고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굴 안에 이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 같은 굴에 깊숙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굴 앞에 사울이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사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겠다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왜?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굴 안에 혼자 들어와서 잠을 자겠다고 누워 있으니 죽이기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고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하고 이제 다윗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 후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고을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것, 그 옷자락을 비운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냐? 이유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비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선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기름 부은 자고 사울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근데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을 옷자락 베는 것마저도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선대하지 못한 것을 다윗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지 않고 있는 것은 사울을 살려두시는 그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일이 끝나면 이제 다윗으로 왕권이 교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느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왕이 나가니 사울이 나가니까 다윗이 따라 나와서 사울을 불러 세우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붓게 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도 사울이 죽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너그럽게 선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에 나의 아버지가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고하시려 이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는 개나 벼르를 쫓음이 아니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실현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니. 다윗이 이제 또 사울에게 자기의 생각과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재판해서 판단해서 다윗의 억울함을 실현해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또 찾아다니는 것은 뭐 같은 거라고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아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허무한 것이고 이게 다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선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고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기를 지명해서 기름 부음을 부었고 왕을 섬기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은 사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너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참 사울의 뻔뻔함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악한 실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신 악신을 사울에게 넣으면 사울은 인사불성된 아무런 선이 뭘고 어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축복하고 약속을 하고 갔다. 그러므로 다윗 따라서 자기 거하는 요새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 다윗이 그러면 사울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은 지금 쭉 그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관용을 베풀 수 있던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기존 신학에서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을 미화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하는 것을 신령적인 것이고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다윗의 인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은 사람, 사실 하나님을 믿은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다윗의 인본성, 인성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형편을 보면은 이런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다윗의 인성으로 다윗의 이 일을 해석하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부인과 놀아나면서 노란한 것도 부족해서 자기 신하를 전쟁 때 최전선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휘황무두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거 정말 선합니까? 또 다윗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왕위를 세워서 큰 인과응보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해석의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신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이해하는데요. 이것이 뭐냐?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또 사울을 어떻게 해 갈 것이고 자기를 어떻게 세우셨고 자기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인정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 만사만물, 만사만물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섭리죠. 이 섭리를 다윗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악한 행동이 그냥 사울의 일방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사울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다윗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 때마다 가서 뭐예요? 수금을 타서 했던 과거의 일을 생각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사울의 모든 일, 사울의 일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지금 되어졌다. 라고 지금 다윗은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3일상 오늘 본문의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읽어보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솥자락을 비운 것 내가 이거 부끄럽다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자기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불로 사울이 들어올 때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보초를 세워놓고 자기가 누굴 찾다라면 다윗이 그걸 어쩌다 빌 수도 없죠. 그냥 다 밖에 놔두고 혼자 그늘이 있는 불 안에 들어와서 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기를 그 굴 속에 깊이 숨겨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시련을 지금 다윗의 시련이 이게 형통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이냐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보통 기존 신앙에서 인간은 어떤 걸 해야 돼요? 형통을 해야 하나님의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해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23장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중에 둔 것은 다윗의 시련 중에 둔 것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훈련이다. 이것이 뭐요? 다윗을 훈련한 과정이다. 아버지는 23장에서 우리가 살폈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과 실현 공고가 겸해요.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여 전도서 7장의 우리에게는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준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장래 일을 모르게 해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게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런 훈련 과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인 것은 뭐요?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훈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해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집사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모든 건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럽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잡힌 지체예요. 우리는 그냥 지체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추천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인일 수 없어요. 근데 주인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세웠다. 교회를 내가 키웠다. 교회를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내가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선하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소란이 나고 교회에 분쟁이 나고 시끄러워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체는 어린 대신 그리스도의 뜻 따라서 이분의 뜻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삶을 조금 뒤로 하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그 정도, 은혜의 적대에 주신 능력 정도 분량대로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이렇게 분량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도 그 정도 내게 주신 능력과 의미를 욕심으로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나도 해야지. 너만 가르칠 수 있냐? 나도 가르쳐야지. 모든 것이 그 자기 뜻 주신 분량 이상의 것을 꿈꾸면 그때 뭐예요? 욕심이 서비스 욕심이 돼요. 욕심이 돼서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과 시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선한 청정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충성은 물론 하나님의 뜻,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 따라 충성을 해야 되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 뜻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자고 해요. 특히 세상에서 그런 거 많죠. 무슨 사람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서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잘 보이려고.
교회에 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는데 왜 충성과 청지기의 일을 제가 말씀하냐면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남의 것을 남이 내게 뭔가를 맡겨서 그것을 내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찾을 때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교회에는 여러 은사가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어진 대로 은사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맡아서 그것을 일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것을 반납하고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는 건 성경에 말한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셨다.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니죠. 맡겨주신 대로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지만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직장도 내게 맡겨주셨다. 교회도 나도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가면서 청지기 같이 충성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령하고 중생한 영적 속 사람이 살아가는 삶, 이것은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의 중생하고 거듭난 신령한 내 속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바로 속사람의 삶. 그런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선고하고 끓는 법, 그 결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청지기처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그러므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심히 어렵습니다. 다윗이 여러 시련과 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의 결과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중하지 마옵시고 다만 일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